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꺾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양심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계획 없음, 무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순간도 허비되지 않게 하시되 연약한 자를 잘 돌보며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그날 참으로 칭찬 듣는 주의 종이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알지 못하는 병으로, 또한 이미 알아도 치료약이 없는 병으로 고생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데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의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레위기 6장 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속건제, 허물을 사하는 제, 특별히 이 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삭개오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 못지않게 우리 이웃에게 사죄해야 되고, 잘못한 자에게 사죄해야 되고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 해결되었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이원론자가 아니라, 사람 냄새를 풍기며 잘못에 대해 눈물 흘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8절까지 6장 7절까지 이 속건제 5분의 1을 더하는 이 속건제를 보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너무 영적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 배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둔감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 여호와의 성물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여호와의 성물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은사, 제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속건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요.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 성물을 귀히 여기시고 홀이라도 낭비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는 이제 다시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제사를 설명합니다. 왜 다시 반복하는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5가지 제사를 봤죠.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한 묶음으로 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 한 묶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속건제까지 봤지만 7장 38절까지 이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이고, 그동안 또 선열인 항자하고 피가 튀기고 내장을 처리하면서 파리도 꼬일 수 있겠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이 제사를 받는데 또 피를 봐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소,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특별히 성전 말고 성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되었는데 얼만큼 중요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 묶음을 봅시다. 앞에 세 묶음, 번제와 온전히 태우는 번제, 완전한 순종을 말하죠. 소제, 감사와 성화를 말하고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의와 영생, 즉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다 불로 태워드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1절 보세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번제, 완전한 삶,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소제, 그리스도의 감사와 성화의 삶.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을 수차례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요, 이러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부족함 없이 다 순종하여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모두 다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입니다. 소극적 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순환, 매맞으심, 죽음을 말하는 거죠. 희생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 희생적 순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특별히 영화에서 그러합니다. 영화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단지 보여지는 것은 적극적 순종보다 소극적 순종이 훨씬 더 잡기 좋아요. 매맞고 피가 튀기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전생에 있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앞에 나와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으로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영생입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묶음을 보시죠.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소극적 순종을 말하죠. 속죄제는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속건제는 죄의 모든 피의 보상을 당신님의 보혈로 치르신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단지 피를 흘렸으면 여러분 제사가 5개나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피와 기름으로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어 라고 간단히 정리하면 왜 제사가 많이 필요하겠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며 참혹하기 때문이요, 단지 그리스도의 한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공생애를 넘어선 삶 전체가 바로
그분의 삶,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가 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거 왜 이렇지?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지? 저도 계속 좀 붙들고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화목제 예물을 먹을 때 첫째 날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둘째 날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렇지? 이건 어떤 주석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할 거리는 되어요. 거듭난 신자는 정결한 동물의 특징처럼 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레위기 6장과 7장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을 이렇게 앞에 제사 셋, 제사 둘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적극적 순종은 무엇인가? 소극적 순종은 무엇인가? 번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지성의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환란이 닥쳐올 때 우린 금방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항상 드리는 번제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기서는 강조점이 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건 향도 아닌데.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늘 불이 있어야 되는데 13절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왜요? 계속 그 위에 번제물이 있으니까. 이 상번제는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 3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몰 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3시에 이제 번제물을 올리고요. 또 아침에 9시에 또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올린 번제물이 쭉 아침까지 타다가 이제 9시 경이 되면 그것을 치우고 또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늘 제단 위에 번제물이 있으니 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죠. 온전한 순종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번제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침 번제, 아침 상번제 드리는 9시에 못 박히셔서 저녁 상번제 드리는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더 이상 새로운 번제물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올리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화는 것과 같은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번제로, 상번제로 주께 향기를 올려드렸는데 나의 노력과 공로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감사한 자로서 사는 것이 남았을 뿐이지요. 또 하나 16절을 보십시오.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 나머지는 소제를 이제 기념물로 이제 가루 중에 일부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소제는 감사와 성화의 삶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고운 가루가 되셔서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그런데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먹는 행위도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는 중요한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축도로 끝났지만 아직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까지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6절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먹는 것은 중요한 예배 행위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먹는 거, 왜 먹는 거 하나 갖고 그러냐? 아니요. 그것은 중요한 예배 행위였어요. 먹으라 한 것만 먹고 먹지 말라 한 것은 금해야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을 벗어나면서 먹는 것으로 예배 행위로 주께 범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먹는 것이 중요한 걸 아시기에 40일간 줄이셨지만 이 먹는 것을 통제하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마귀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번제 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셔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 때문에 주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함께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상을 받고 그 밥상을 즐기며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 체하는 거, 아픈 거, 약, 연약함, 시기 질투 없습니다. 먹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성경에서 취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한순간도 하나의 재능도 낭비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이 5가지 제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묵상할수록 꿀이 떨어지고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는 복된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상번제 되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니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먹는 것은 중요한 예배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이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안부를 물으면서 주께서 실질적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마시며 주님 안에서 울고 주님 안에서 웃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며 모든 유혹에서 건지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